대해서 이단과 관련해서 교수님들이 많은 문의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이단에 대한 최고 권위자이신 현재 부산 장신 교수님이시고 현대종교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탁지일 교수님께서 이단 학생들에 대한 특징과 또 이단 학생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단에 대해 몸담고 있다가 지금 나온 학생들을 우리 교수님들께서 어떻게 잘 인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재일 교수라고 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와 신천지 문제로 인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도 이단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단 문제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 마지막 때의 표징이 이런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교회 역사 2000년 동안도 이단들은 생겨나고 없어지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늘 도전해 왔고, 교회는 이단들의 도전에 대해서 응전해 왔고, 그 결과가 우리들의 신학이고 신앙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단 문제는 언제 어디서나 생긴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이단 문제가 우리들에게 생겼을 때는 오히려 이 문제를 감추고 부끄러워하고 죄스러워하기보다는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생겼는지 질문하기보다는 오히려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생겼다는 전제하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이단 문제는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캠퍼스, 교회, 어디서든 생길 수 있는 문제이지요. 문제는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생기지가 아니라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생겼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접근하는 것이 더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단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단 문제로 인한 피해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이 신천지에 빠진 자녀를 찾기 위해서 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합니다. 공권력의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딸이 경찰서에 오겠지요? 경찰관은 딸에게 물어볼 겁니다. 집으로 올지 신천지에 있을지. 하지만 그 딸이 신천지에 있겠다고 답변하는 순간 가족들은요, 오히려 합법적인 보호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종교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지요. 언론의 도움도 쉽지가 않습니다. 언론도 문제가 터져야만 공론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공권력 그리고 언론의 도움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로 나섭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라도 해야 배우자나 자녀를 잠시 집으로 돌려보내주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몸만 와 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이단 단체에 가 있지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곁에 두고 싶은 것이 부모들, 배우자들 마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피해자들은요, 마지막 선택으로 이렇게 거리에 나서기도 합니다. 이단 문제로 인한 피해가 이단 문제를 바라보는 가장 분명한 관점을 우리에게 줍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신천지 문제, 그것이 우리의 신천지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단 문제를 연구하는 저도 이런 이단 문제를 연구하던 저희 아버지가 한 이단자의 칼에 돌아가시면서 이단 문제를 새롭게 보게 됐지요. 이단 문제는 그저 교리적인 문제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단 문제는 교리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을 완전히 빼앗아갈 수 있는 문제가 이단 사이비 종교 문제인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 문제를 바라볼 때에는 이 문제는 언제 어디서든지 생길 수 있다.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과 함께요,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 피해자의 아픈 눈을 통해서 이런 이단 문제를 바라봤을 때에만 그 본질과
위험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이단 문제는요, 신앙심이 좋거나 교회의 직분이 높은 큰 분들에게도 일어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교회가 부흥할 때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미국에서 제2차 각성운동이 일어났을 때 미국 이단의 뿌리가 내려지고요. 한국 평양에서 대봉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단들의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초기 기독교 이단 교주들은 대부분 다 평안동, 즉 한국 기독교의 중심인 그 지역에서 등장을 하죠. 나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나의 직분이 점점 확대되어져 나아갈수록 이단들에 대한 경각심, 경계심도, 영적인 경계심도 점점 깊어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과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단 문제가 그저 교회의 문제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요, 이런 이단 문제를 지속적으로 경험해 오고 있고, 이 이단 문제는 단지 교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대한민국 사회를 심각하게 어렵게 만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이단 문제가 생기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그렇게 해야 할까요? 이 코로나19와 신천지 문제는요, 이제 이단 문제는 교회 안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문제가 언제든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심각한 경고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구원파, 코로나19와 신천지, 이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요. 공권력이나 언론은 문제가 터져야 개입합니다. 교회만이 그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이런 한국 현대사에서 나타나는 교회와 이단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 기독교인의 책임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곳 나사렛 대학교가 있는 이 천안 지역은 많은 이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가장 큰 첫 번째, 두 번째 가라 하는 그런 이단 단체들의 활동들이 활발하고, 이 나사렛 대학교 안팎에서도 활동이 활발하지요. 혹시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 학교 안이나 밖이나 혹은 번화가를 다니면서 이런 30, 40대 멀쩡하게 정장을 입은 사람들의 접근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타블렛 PC를 가지고요, 어떤 종교단체를 선전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거리에서 접근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포교를 하는 단체는요, 신천지는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단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라는 단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도 부르지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별히 이 단체를요, 안상홍 증인회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에 보이는 이 안상홍이라는 인물을 재림 예수, 재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것이거든요. 이 안상홍 씨는 1964년에 이 단체를 시작해서 1985년에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 안상홍 씨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을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그 건물 곳곳에는요, 2018년에, 왜냐하면 안상홍 씨가 태어난 게 1918년이거든요. 2018년에 안상홍님 성탄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다는 현수막을 곳곳에 게시하기도 했지요. 기독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안상홍 씨를 재림 예수, 하나님, 재림 그리스도로 믿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기독교의 모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하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이 찬송을요, 이렇게 개사해서 부릅니다.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라고. 아마 일제강점기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때 일컬었던 단체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노골적입니다. 안상홍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렇듯 교회에 도전을 합니다. 규모가 큽니다. 실천지보다도 더 많은 신도수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본부는 분당 임해동에 있지요. 이렇게 큰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그 인근 백현동에는 소위 본부 성전이라고 하는 규모가 이렇게 큰 건물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00~400개의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규모도 이렇게 크지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한 200~300개는 좋게 되어 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교회 모임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변에도 그 영향이 작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 도시에 2~3개의 건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여러분 삶의 공간, 그 주변에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나사렛 대학교가 있는 이곳 천안에 보면 서북구 성거읍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규모가 작지가 않지요. 그리고 서북구 직산읍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요. 이곳에서 가까운 아산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예전에는 일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듯 기성교회를 매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바꾸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지요. 정체를 감추고 매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피해를 호소하는 기성교회가 있습니다. 나사렛 대학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이 3군데의 하나님의 교회 모임처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나사렛 대학교의 학우들, 가족들, 누구든지 이 단체를 지금 접촉하거나 접촉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전도제를 만들었습니다. 성부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상홍 하나님. 안상홍 하나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은 거리, 번화가에서 접근을 합니다. 관심을 보이면 모임처로 데리고 가서 교육을 하고 침례를 주기도 합니다. 학교 주변에서 30~40대 그런 중년들이 학교 안팎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는 학생들에게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30~40대 가정주부들에게 많이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가사와 양육으로 힘든 30~40대 가정주부가 있다고 한다면 2~3 사람이 다가가서 친밀한 관계성을 형성하고 아이를 돌봐주거나 집을 청소해주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친밀한 관계성 형성이 되고 나면은 이 하나님의 교회에 한번 가보자고 이끈다고 하지요. 참 불필요한 그 친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말고 또 다른 공짜를 우리가 탐했을 때에는 그 영적인 대가를 치룰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신격화하는 이 단체, 특별히 안상홍 씨를, 설립자인 안상홍 씨를 재림예수, 재림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합니다.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이 안상홍 씨의 무덤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무덤에도 안상홍 씨가 하나님이라고 쓰여 있을까 싶어서요. 근데 그 무덤을 갔더니요, 이 경남 통도사 인근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 선지 엘리야 안상홍의 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도 재림 예수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없더라고요. 어느 순간 선지자에서 재림 예수가 되고 또 하나님이 된 끊임없는 사람에 대한 신격화가 진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지요. 특별히 제가 놀랐던 것은요, 그 무덤이 관리가 참 안 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신격화한다면 이런 무덤들을 잘 관리했을 것 같은데
벌초조차 되지 않고 방치되어져 있는 무덤을 보면서 과연 이 안상홍 씨는 그들에게 하나님인가 아니면은 그들의 사업을 위한 그런 비즈니스 아이템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둘입니다. 아까는 아버지 하나님이고, 안상홍 씨가 1985년에 사망한 뒤에 그 뒤를 이어서 소위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된 장길자 씨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씨와 장길자 씨를 각각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근거를 찾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엘로힘이 복수형 명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남자, 여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엘로힘이 엘로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복수형 명사인 것은 많으나 성경에서는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을 사용하지요. 오히려 성경을 알아서가 아니라 성경에 대한 무지가 이단으로 이끄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단체에 속해 있고 여성 하나님을 이렇게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내부의 모임 사진을 보면 대부분의 많은 이들이 중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정통한 이들의 이야기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30, 40대가 주력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젊은 층들이 이 단체에 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상식도 없고 지적인 수준도 낮은 분들이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이단 문제에는요, 누구든지 빠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단에 접촉을 했어요. 염려와 조심성도 있는 분입니다. 목사님이 권면했어요. 그 이단이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자 그 단체를 조사해보고 발길을 끊습니다. 근데 어떤 신앙 연륜도 좀 있고 성경도 좀 알고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누군가 이단에 빠졌어요. 목사님이 그 이단이니까 가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요, 그 이단인지 아닌지 여부를 조사해서 확인하기보다는요, 똑똑한 내가 이단에 빠질 리가 없다고 섣부른 결론을 내리고 이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단 단체의 교리를 스스로 합리화해 나아가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이단 문제는요, 상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똑똑한 이들이 이단에 많이 빠지기도 합니다. 통일교 문선명에 많이 미혹됐던 이들이 예일 하버드대 출신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10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출소한 JMS 정명석 씨의 그 기독교 복음 선교회를 시작했던 초기 인물들도 S대학교나 사관학교 출신들 많이 있습니다. 구원파 유병헌 씨 주변에도 메디컬 닥터들이나 외교관들이 넘버 2들이었습니다. 이 이단에 빠지고 안 빠지고는 지적인 상식적인 문제와 무관합니다. 오히려 신앙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이죠. 누구든지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그 누군가가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이런 문제가 생겨나면 죄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감추지 말고 오히려 건강하게 노출해서 그 해결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요. 그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산타바바라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종교연구소는요, 이런 신흥 종교, 이단 사이비 종교가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5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교주의 신격화된 교주가 등장하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면 차별화되지 않지요.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게 됩니다. 비성경적인 주장을 해야만
누군가를 미혹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런 신흥, 이단 사이비 종교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신격화된 교주, 두 번째로는 비성경적인 교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이요, 신격화된 교주가 있고 비성경적인 교리가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을 걸지는 않거든요. 가정과 학업, 학교, 직장을 뛰쳐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 종교는요, 반드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합니다. 계획을. 그것이 시한부 종말론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를 하면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이 P자로 5개가 다 시작하기 때문에 5PS, 5PS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이처럼 교주의 신격화, 자의적인 성경 해석, 그리고 그 종말론 주장 등의 그들만의 계획, 로드맵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아무래도 이 이단 사이비 종교는 기성 종교에 비해서 후발주자들이다 보니까 사회의 인정을 받기가 힘들고 기성 종교의 견제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신흥 종교들은요, 종교적인 활동을 하기보다는 종교적인 모습을 감추고 사회, 정치, 문화를 이용하는 활동을 합니다. 요즘 이단들은 그래서요, 사회봉사 활동에 올인을 합니다. 예전 이단들은 정치 권력에 올인을 했지요. 이처럼 비종교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그들의 생존 가능성, possibility를 높이고 있지요. 이 연구소에서 얘기하는 이런 신흥 종교로 정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은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즉,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죠. 모든 이단 종교들은요, 마지막 과정에 들어가면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립니다. 건물을 매입하고 땅을 매입하는데 열을 올리지요. 왜? 그런 자산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그들 내부에 있는 분파 세력들을 막을 수도 있고요. 넘버 2들을 통제할 수도 있고요. 신도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런 이단 신흥 사이비 종교들은요, 이렇게 5가지 프라페, 교주를 신격화하고 프라미스, 잘못된 비성경적인 약속, 교리를 가지고 있고, 세 번째로 그들만의 로드맵,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말론 등등의. 그리고 사회정치 문화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거점 확보를 위한, 조직 통제를 위한 거점 확보, 그런 재산 증식에 관심을 갖지요. 이러한 조건을 갖췄을 때 신흥 종교로 정착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했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에는 샛별 선교원이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그 선교원 홈페이지를 캡처한 것인데요. 겉에서 보면은 어느 일반 교회의 선교원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가르치는 노래를 하나 보면요.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가사는 십자가 세우지 마세요. 일요일도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교회 없는 어머니도 있죠. 우리의 구원자 안상훈님도 계신답니다. 안상훈님 믿어야 하늘나라에 가죠. 이런 노래를 가르칩니다. 어린아이들이요, 만약에 이런 노래를 배우면서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시설도 잘 돼 있고 잘 가르친다 해서 부부들이 아이들을 이곳에 맡기고 출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 아이들에게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백지장 같은 마음에 새겨진 이러한 교리들이 오랜 기간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이단의 미혹은요, 기성세대나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정말 무덤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연령을 통해서 이런 미혹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사회봉사활동에 탁월합니다. 이 천안 주변에서도요, 봉사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받은 표창장들을 이만큼씩 복사해서 다니다가요,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우리들이 이단이냐고 반문을 하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단들이 요즘 하나님의 교회도 신천지도
이런 단체들이 다 사회봉사 활동에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양의 옷을 입는 이유가 뭘지 궁금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의 기독교인들은 10명 중에 두세 명, 제주도나 영남 지역은요 10명 중에 1명이지요. 제가 만약에 나사렛 대학교 주변에서 활동하는 이단이라면 10명 중에 한 두어 명 되는 기독교인에게 교리적으로 인정받는 게 저의 활동에 유익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10명 중에 8, 9명의 비기독교인들에게 사회적인 공신력을 얻는 게 제 활동에 유익하다고 생각할까요? 후자이겠지요. 이단들의 전략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이단들은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회적인 역기능을 노출했는데, 요즘 이단들은요 사회적인 순기능을 하는 것처럼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서 교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누구를 좋아할까요? 자신만 아는 기독교인들을 선호할까요? 아니면 사회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이단들을 선호할까요? 교회에 대한 비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세상에서 이단들은요 자신들이 바로 그 교회의 대안이라고 이렇게 포장하고 등장하고 있지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저는 이단 연구를 하면서 이단은 저희 선친으로 인해서 연구를 하고, 제가 전공하는 기독교 역사, 교회사는 제가 좋아서 공부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어느 시대의 교회를 연구하니까 그 같은 시대의 이단의 문제점이 보이더라고요. 어느 시대의 이단을 연구하니까 동시대의 교회의 문제점이 보이더라고요. 교회와 이단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이단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응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종교개혁을 맞은 지 500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보냈지요.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가요, 이런 이단들의 도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회적인 비판의 목소리도 듣고 있는데, 저는 그 비판의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교회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만연하지만 구한말에도 콜레라가 만연했을 때 선교사님들이 물불을 안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성도들이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우리 민족은 우리 교회에 대한 무한 신뢰를 주었거든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 기초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한국 사회는 교회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기대치에 못 미쳤을 때 사회는 교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보낼 수 있겠지요.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그 목소리를 잘 듣고 우리 스스로를 개혁해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목소리를 외면하고 우리 스스로를 개혁하는 데 실패한다면 우리 교회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겠지요. 그 전환점에 우리 교회가 서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의 도전이 그 이유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천안시 서북구에서 이렇게 농촌 일손 돕기를 하나님의 교회가 합니다. 임의용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거리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하나님에게 신도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이렇게 활동하는 이유는 있겠지요. 그들의 신격화를, 그들의 이단적인 교리를 감추려는 노력도 있지만, 한국 사회는 이러한 그들의 활동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응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단들보다도 더 윤리적이고 우리들이 이단들보다도 사회를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우리가 그냥 찬양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처럼 살아나갈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런 이단들에게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처럼 봉사활동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지만, 문제는 그들은
상습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는 것이지요. 1988년에 종말을 주장했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지요. 1999년에 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습니다. 역시 종말은 오지 않았지요. 최근에는 2012년에 종말을 주장했습니다. 역시 그 종말도 오지 않았습니다. 종말은 계속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재산적으로 또 규모적으로 계속 성장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2012년에 종말이 온다고 하면서 전국 29개 지역에 건물을 짓고 땅을 매입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2012년 종말을 믿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았겠지요. 어떻게 종말이 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 부동산 투자를 하고 건물을 세울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신도들로부터 나온 헌금이라면 그 재산적인 피해, 가족의 아픔, 그런 것에 기반해서 이런 재산들이 모아졌을 수도 있겠지요. 종말은 오지 않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반복적으로 종말을 주장을 했지요. 일전에 신천 하나님의 교회에 아내가 빠진 남편들이요, 이런 시위를 이 건물들 앞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시위를 했을 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남편들을 고소를 합니다. 업무 방해 혐의로. 그런데 오히려 상고심까지 진행된 재판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요, 남편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상습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다고 얘기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보니까 그러한 시한부 종말론 주장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 남편들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남편들에 따르면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재산을 빼앗기고 이혼이 조장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자신들이 그런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부인을 했는데요. 재판부의 판단은 그런 동일한 피해를 겪은 이들이 다수인 것을 봐서 이 남편들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지요. 굉장히 중요한 법원의 판결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한국의 최대 이단 조직으로 보신 것처럼 나사렛 대학교가 있는 이곳 주변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사회봉사 활동으로 친사회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상습적인 시한부 종말론의 주장과 함께 법원도 인정한 이런 문제점을 야기했던 이런 문제성이 있는 단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 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 문제, 우리 나사렛 대학교 교직원 여러분께서는 잘 인지하시고 캠퍼스 안팎뿐 아니라 또 이 지역 사회에서도 이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미리 대처하는 것이 우리 나사렛 대학교 그리스도인 교직원들의 그런 의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지금 한국 사회를 어렵게 하고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이 신천지이겠지요. 공식적인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그 지도자, 우리가 교주라고 부르는 이만희의 모습입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이 이만희 씨를 영생불사하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믿습니다. 늙지도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불로불사, 영생불사를 주장하지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신격화할 수 있냐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자신들은 이만희 씨를 신격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신천지 신도들이 부르는 노래를 보면 하늘 아래 구원자가 여러 명이고 그 중에 이긴 자인 이만희가 최고인데 이만희가 주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이만희에 대한 신격화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혹은 여러분이
유튜브라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요, 신천지 이만희에 대한 신격화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완전히 노출됐지요. 신천지는 방역방해 혐의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신천지 간부들이 구속되었고, 검찰에서는 이만희 교주를 소환 조사한 뒤에 이번 8월 초에 이만희 교주가 급기야 구속되기까지 했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교회에는 신천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어렵게 했던 일들이 지속되어져 왔었지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어난 것일까요? 어떤 것이 본질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성당, 사찰, 교회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지요. 하지만 문제는 얼마만큼 예방을 했고 만약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사후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신천지의 예를 보면 그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천지 대구 조직에서 그 감염 발생이 일어난 뒤에도 신도들을 감추고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에 허위 정보를 제출한 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초기 방역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2차, 3차 지역 감염이 진행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공기관이 정부가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사회가 신천지를 비판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요. 문제는요, 더 심각한 것은 그러한 신천지의 위장과 거짓말이 우발적인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 그들의 교리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신천지는 사회적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요. 우리는 신천지 교주의 어떤 인터뷰 모습을 보면서 그 어눌한 모습을 보면서 누가 신천지에 빠질까 의문을 가졌습니다. 영생불사 혹은 불로불사한다는 그 신천지에 직장, 가족, 그리고 학업 다 포기하고 왜 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 이런 이단 사이비 종교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스티븐 핫산이라고 하는 분, 이분은 전직 통일교인이었습니다. 청년 때 통일교에 빠져가지고요, 많은 고생을 하다가 다리가 다쳐가지고 집에 와 있는 약 2달 동안 부모님의 지극정성, 사랑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그 이후에는 전문 이단 사이비 종교 상담자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고, 미국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CNN이나 이런 곳에서도 가장 먼저 인터뷰를 청할 정도로 그런 전문가가 되었지요. 이분은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는 이유를 4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4가지 이유의 첫 글자를 따서 바이트 모델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이트는 영어로 물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분에 따르면 바이트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그 조정, 통제를 통해서 이단에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behavior control, 즉 이단 종교는요,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습관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시간, 나를 만나는 시간, 옷은 어떻게 입고 가족들은 어떻게 되게 하고 일거수일투족의 습관들을 통제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인포메이션 컨트롤. 신천지처럼요, 일반 인터넷 기사나 신문 기사는 다 선악과라고 가르칩니다. 즉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가르칩니다. 오로지 신천지 신도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는 신천지 지도자들로부터 내려오는 제한된 정보일 뿐이지요. 그렇게 정보가 컨트롤됩니다.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질 때 그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정보에 매이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thought control, 즉 사고를 통제합니다.
이단들은 교리 교육을 진행합니다. 신천지도 수단, 방법, 거짓말까지 불사하면서요, 반드시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이단들의 성경 공부는 성경의 조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는 눈을 가르쳐 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눈을 한번 닫게 되는 순간, 그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은, 성경은, 가족은 다 다르게 보이게 되어 있지요. 이단은 반드시 어떤 거짓말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교리 교육을 하게 되지요. 그것이 그들의 교리 통제입니다. 네 번째는 이모셔널 컨트롤입니다. 가정과 지인들과의 관계는 점점 끊어지기 때문에요, 신천지 안에서 맺어진 친밀한 관계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점점점 감정적으로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평범한 그 누군가는 이단 사이비 종교에 완전히 미혹되고 통제되게 된다는 것을 이분이 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에 미혹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과 성경과 가족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가 이단에 빠졌을 때요, 그 착했던 사람이, 그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왜 그럴까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밤새 준비한 이 이단 종교가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면서 너가 선택을 잘못했으니까 제발 돌아와 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통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한국 사람이고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도요, 소통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바로 그 문제지요. 이단의 교리 교육은, 이러한 통제를 거친 이단 단체에서의 활동은요, 완전히 새로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상태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단 문제는요, 이단 교주가 죽거나 이단 단체에서 빠져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단 문제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힘든 일은요, 그 이단 문제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단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그 사람에게, 이단에 빠진 사람에게 좋은 글씨를 새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요, 이미 이런 이단 문제에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그 가족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게 우리 교회가 이단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신천지가 몰락하고 이만희 교주가 사망한다면 문제의 끝일까요?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계기로 교회나 가족으로 돌아오는 분들을 우리들이 잘 보듬어 안지 못하게 되면은요, 또 다른 2차, 3차의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단들의 통제가 마음으로부터 빠져나갔을 때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우리들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준비하고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된 것입니다. 이 신천지의 가장 큰 문제는요, 거짓말이지요. 방역을 시급하게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신도들의 명단과 모임처의 어떤 정보를 허위로 제공했다는 그런 의혹으로 이만희 교주까지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눈덩이 불듯이 지역사회에 퍼져나갔지요.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으면 그 신도들을 감추고 모임처럼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우발적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요, 사회에 점점 드러나는 문제는 그러한 거짓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우발적인 일이 아니라 그들의 교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졌다는 그런 것들이 점점 노출되고 있는 것이지요. 신천지는 신도들에게 모략이라는 교리를 가르칩니다. 모략. 그들은 이걸 거짓말로 해석합니다. 성경에 모략을 써서 이기라고 돼 있으니까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신도들을 합리화시켜줍니다. 근데 이 모략이라는 성경 원어는요, 히브리어로 에짜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짓말이 아니라 충고라는 뜻입니다. 충고. 어떻게 보면 성경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성경에 대한 무지가 오히려 이단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신천지가 그렇듯 이용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14만 4천 명에 속할 수도 없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신천지는 신도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강요합니다. 그 죄를 어찌 감당해야 할지 참 염려되는 대목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신천지에서 종교적으로 합리화되어진 신도들이 하는 거짓말은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신천지가 지역 사회를 속이고 질병관리본부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출했던 것이 혹이 이러한 잘못된 모략 교리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 합리적인 의심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의 가장 큰 거짓말은 바로 이 14만 4천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신천지는 자신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 되면 놀라운 일이 두 가지 일어난답니다. 하나는 모든 신도들이 영생불사하고요. 또 하나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지만 신천지에 빠진 신도들은요, 그것을 믿습니다. 누군가가 신천지에 빠져서 이 14만 4천 교리를 믿게 되면은요, 이게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가족도 직장도 학업도 다 2순위가 됩니다. 오로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거짓말을 동원해서라도 14만 4천 명의 신도를 채운 것이 그 인생의 목표가 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해서 신천지는 전국을 12조직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각 지파라고 부릅니다. 강원도의 신천지 조직은 빌립지파,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감염이 대규모 확산된 거점이 된 그 경상북도는 다대우 지파. 신천지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어진 그곳이 이 다대우 지파의 본부였지요. 나사렛 대학교가 있는 이 충청도는 마띠아 지파에서 관할을 합니다. 신천지 마띠아 지파는요, 대전, 세종, 청주, 천안, 공주, 서산, 아산을 담당하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여러분 학교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천지의 주장은 단순합니다. 12지파가 한 지파당 12,000명의 신도를 포섭하면 12지파 곱하기 12,000명, 14만 4천명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위해서 지역 거점을 만들어 놓고 거짓말을 불사하며 누군가를 포교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캠퍼스 안에서도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다가올 뿐만 아니라요, 가정에서도 자기의 정체를 감추고 교회에서도 자신이 신천지인 걸 감추고 접근해서 교회 바깥으로 빼나가게 되지요. 제가 나사렛 대학 학우들에게 강의했던 내용에 따르면요, 캠퍼스 안에서는 위장한 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정보, 공개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선택을 원한다면은 누구든지 그 선택에 올바른 정보에 기초해서 종교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종교에 대한 정보를 감추고 제한해서 우리에게 위장해서 다가온다면 그건 종교의 자유에 침해하는 것이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들이 나사렛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도 활동하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미 충청도에도 이러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곳 천안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이지요. 신천지 자료인 입맞은 시험이라고 하는 자료집에 보면 천안, 서북구 성정동에 이런 신천지 모임처가 있고 본부가 있고 그 안에 이렇듯 신천지 신도들이 모여서 활동한다는 사진을 보여줍니다. 천안시에서도 이번에 발표한 공지에 따르면요, 천안시에는 이러한 신천지 교회와 함께
7개, 총 8개의 신천지 모임처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드러나지 않은 더 많은 모임처들이 있는 그런 개연성은 충분하지요. 이러한 천안의 신천지 조직이 여러분 교직원들 또 이 나사렛 대학을 포교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지요. 여러분의 캠퍼스는 안전하신지 궁금합니다. 신천지가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전국적으로 1100개의 신천지 모임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밝혀진 것은 약 1500개 정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00여 개의 누락된 정보가 제출된 것이지요. 바로 그러한 정보의 누락, 감염 확산의 원인 제공, 이런 의혹들로 인해서 간부들과 이만희 교주가 구속이 되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이러한 그들의 거짓말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교리적인 그런 선택이었고 그런 결과였다고 한다면 이 신천지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들이 설 자리는 아마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 내부에 분열 조짐은 보입니다. 그 신천지가 또 어떻게 분파해서 또 어떤 미혹의 활동을 해야 나아가게 될지 그것이 우리가 걱정하는 바이지요. 신천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이미 14만 4천이 2015년에 넘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천지가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명단처럼 이미 그들의 숫자가 24만 명에 가까워오는데 14만 4천을 10만 명이나 넘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문제는요, 신천지 신도들에게 누가 14만 4천에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를 안 알려준다는 겁니다. 감춘다는 겁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그래서요, 더 많은 활동, 더 많은 종교적 헌신, 더 많은 헌금을 통해서 14만 4천에 속하기 위한 그런 발버둥을 치고 있지요. 무한 경쟁 체제로 접어든 것입니다. 처음에는 14만 4천 명만 참으면 된다고 그러더니 요즘에는요, 교리를 바꿨다 합니다. 14만 4천은 그냥 14만 4천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 되어야 된다고 바꿨답니다. 신천지 혹은 이단은 가능하지요. 우리 교회는 불가능하지요. 교회에 없는 것이 이단에게는 하나 있습니다. 신격화된 교주의 존재. 그 존재는 성경의 내용도 마음대로 바꾸고 그들이 주장했던 교리의 내용마저도 마음대로 변개할 수 있지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지만 이단들의 주장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변개되어져 온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신천지 최대 거짓말은 14만 4천 교리가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후에 이런 피해들이 지속되어지고 있다는 내용일 수 있겠지요. 신천지를 저는 가끔 거짓 천지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14만 4천의 그날은 오지 않고 신도들은 종교적인 헌신이라는 미명으로 계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그것이 현재 신천지의 현 주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천지의 모략, 즉 거짓말은요, 우리가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거리에서 주운 쪽지인데요, 해외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을 집에 안 쓰는 성경책을 있으면 달라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대견한 마음에 우리가 연락해서 성경책을 주고자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신천지와의 잘못된 만남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마트들에 붙어있는 이런 포스터들, 인문학 강좌한다, 애니어그램 혹은 도형 심리 상담한다, 무료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연락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평범한 그런 인문학 강좌 심리 상담이 아니라 신천지가 관계를 형성하고 포교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서울 한 대학교에 여학생들에게 카카오 스토리로 남친 만들어 보자, 연애 특강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보내졌습니다.
학생들이 보니까 자기 학교 강의실이 장소입니다. 학생들이 그곳에 찾아갔을 때 기다리는 사람은 연애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요, 신천지 포교 전문가가 심리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것이지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이런 공지를 올렸습니다. 누군가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명의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이런 포스터를 지금 배포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 조사하니까 신천지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우리 학과를 사칭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기 아르바이트 모집 안 하니까 주의하십시오 라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금방 드러날 거짓말마저도 불사하면서 포교하는 신천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런 거짓말도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그 상태는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요? 신천지의 거짓말, 모략이라는 교리, 그것이 잘못된 종교적 헌신을 나타나게 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거짓말을 하게끔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요,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비대면 환경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온라인 강의, 온라인 채플. 하지만 신천지는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팟캐스트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사이버 공간을 통한 신도들에 대한 교육, 지시, 통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신천지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신천지가 없어졌을 것이다, 몰락했을 것이다, 섣부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신천지는 오히려 지금 숨고르기를 하면서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 공간에서 신도들과의 모임, 만남, 그리고 지시와 통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제가 일전에 어느 군 부대를 방문을 했는데요, 주일날이었는데 장병들이 운동을 안 합니다. 알고 봤더니요, 아침부터 모바일 폰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군대 안에도 해외에도 이 이단 문제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내 옆에 앉아 있으면 적어도 이단에는 안 빠졌겠지 하고 안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사랑하는 가족이 내 옆에 있어도요, 모바일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단들의 교리에 접하고 비건전한 단체들의 설교를 듣거나 그들의 지시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의 비대면 환경입니다. 사물 인터넷의 기술 세계는요, 이처럼 이단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또 다른 환경을 제공한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온라인 이단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이단 대처는요, 눈에 보이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이단 대처도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직원 곁에 학생이 있다고 그냥 우리가 안심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런 비대면 환경에서 어떤 잘못된 단체를 만나고 또 빠지지 않을지 우리들이 정보도 주고 상담도 하고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우리 학우들 만한 그런 청년이 신천지에 미혹됐습니다. 가족에서요, 이 학우가 신천지에 미혹됐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가 신천지에 못 가게 이 청년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집에 이런 조그만 쪽지를 하나 남기고 가출을 합니다. 그 내용은 당신과 종교의 견해가 맞지 않아 나갑니다. 당분간 교회는 안 나갈 겁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 딸을 찾기 위해서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신천지 앞에서 내 딸을 돌려달라는 이런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기자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시위를 할 것이냐고.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 딸이 돌아오거나 내가 죽거나. 우리 나사렛 대학교 교직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아버지의 눈,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우리 나사렛 대학의 학우들,
여러분이 이렇게 이단으로부터 거리두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이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의 거룩한 오늘날의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나사렛 대학의 학우들도 또는 내 가족들도 이런 이단 문제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 이 아버지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이단 문제를 바라봤을 때 그 이단 문제의 위험성과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간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단 문제를 나누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걱정을 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는지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단들은 유한합니다. 생겨나고 없어지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단들은 반드시 없어졌습니다. 우리들이 속한 교회만이 영원하고 우리들이 속한 교회만이 이단들의 도전에 대해서 늘 성공적으로 응전해 왔습니다. 우리들이 그 교회에 속해 있고 이 나사렛 대학도 그 주님의 품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의 도전과 미혹에 대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용기도 우리 교직원 여러분이 가지시고 오늘 보신 것처럼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이단들의 미혹에 덫이 나사렛 대학교의 학우들, 나와 우리 가족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셨을 텐데 그것을 알고 늘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늘 영적으로 조심하면서 우리가 우리들의 안전을 확보해 나아가고 그걸 통해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